어느덧 이제 9월도 끝나고 10월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또 국군의 날이라 이야기되어지는 그 뜻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전쟁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에 살면서 전쟁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어떤 기이한 어떤 환경 속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알게 모르게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두렵고 떨리고 의심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둠이 아닌 빛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요, 그리고 내가 등불을 소유하는 인생 되어서 내가 빛을 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야, 저 사람한테는 신기한 것이 있네. 야,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 나갈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영어 중에요, 설교 도중에 쓰는 단어 중에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터닝 포인트보다는 더 이제 무게감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영어 하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제학 용어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티핑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요, 뭐 그런 어떤 찍는 건데요, 어떤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가장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어떤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엄청난 이 변화가 작은 일들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대단히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고요. 그 의미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의 어떤 시점에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이제 비춰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지면 빛이라는 내용 속에서 길이 확 열려지는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학계에서는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는 그 시점에서 이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커져가는 어떤 시점을 이렇게 또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세월이 벌써 5년, 6년 가까이 지났지만요. 중국이라는 것은 어떤 한 도시에서 문제가 생겼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다가 갑자기 그것이 대구에서 한국에 대구에서 뭔 일이 있었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로 확 확산되어져가는.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수포 전파자가 필요한 것처럼요. 물이 수증기가 되었을 때 99도에서 100도가 되어지는 그 1도 차이를 올리는 이 열. 그런데 이 1도라는 것이 수치상의 일이 아니라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열을 품고 있는 1도입니다. 자, 그리고 옥수수가요, 요즘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뻥튀기가 되었을 때 뻥 할 때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이 돌려지는 그 사이에서요, 뻥 할 때요, 아저씨들이 뭘 돌리다가 갑자기 그 온도, 그 압력이 되어지면 뭘 땡기면요, 빵 하면은 팝콘보다 더 엄청난 뻥튀기가 폭발력 있게 뻥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압력, 그렇게 이야기 되었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현상적으로는 우리 눈에 확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소문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소문이 확산되어질 때도요,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한 거죠.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극자, 극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극자는 극자대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갑니다. 극우는 극우대로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이야기되어지니까 두 부류가 만나면은요 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죽일 적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꼭 마귀 대적하듯이요 굉장히 이제 살벌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뜨뜻미진해졌는가?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뜨끈뜨끈하는 쪽보다는요 미지근하면서 얼어져가는, 얼음이 되어져가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부흥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모습 속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요 살아있지만은 내 삶의 자리에 생명보다는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 내 입에 산소 마스크가 끼어져 있을 때요 내 육신에 뭔가 덕지 붙어져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으면, 내 사랑하는 지인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요 몇 달 남았다, 몇 시간 남았다 이야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부분보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떠한가, 목포초대교회가 어떠한가, 영적인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건지 살아서 하나님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요 내려가는 내리막길인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면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꾼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러한 성도들이요 폭발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게 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장을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고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폭발적인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 부흥을 체험했던 그 자리에,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임재라는 이 키어가 마스터 키라고 할까요? 이 단어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할 건가라는 것이 숙제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전도도 못하는 실패자처럼 보여지고요 스승마저 버린 배신자였고요 십자가를 피해 멀리 달아났던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지근에 있었던 이들은 권력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야망에 추구하는 야망자였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달라집니다. 영역과 용권, 권능이 넘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지고요. 일자무식처럼 세상 살지만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씩 이렇게 밀려오는 탁월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죽음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보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이 마지막 퍼즐,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빈 공간을 가득 채워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전을 좋아하잖아요. 9회 말 투아웃, 옛날에 많은 분들이 군산 상고를 이야기하고 요즘 프로야구도요. 어떻게 그 점수가 그때 거기서 나와 막
뭐 8점, 10점 뭐 이렇게 한순간에 막 투아웃인데도요 점수가 나와서 역전되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뒤집는 그런 어떤 내용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임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 그 상황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가장 약해질 때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중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언제로 상상이 됩니까? 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판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천국 복음 전할 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가장 큰 획기적인 큰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요. 그러면 못 먹어도 고라고 거기에서 남자만이 아니죠. 여자들까지 합치면 5천 명이라는 숫자가요 만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가 되어집니다. 뭐 혹시 뭐 먹을 거 있나라고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숫자가 만 단위가 넘어지는 숫자가 거기 있습니다. 이래저래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40일 후에 감람산에서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모였던 숫자가 50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사람 수를요 카운트를요 500이라는 숫자는 남자 수만 이렇게 세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1000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가 감람산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하는 이들은요 120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과 감람산에서 주님과 마지막 이별의 자리, 거기에서요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회비를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이라는 숫자가 함께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요 몇 명이 돼? 사람이 가장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된대? 그러면 거기에 교회 수가 몇 명이냐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 잣대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의 자리에 500이요, 감람산에 500이요, 5천이요, 감람산에 500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이요. 숫자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죠.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로 이야기하면 가라지는 다 떨어지고 알곡만 남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120이라는 숫자가 모여 있는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용기 100배에 야 나가자 이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요 감람산에 있던 무리들이요 점점 흩어집니다. 알게 모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그러면 120이라는 숫자가 모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요 소나무 뿌리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뭔가가 있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120이었을까요? 아닙니다. 500명이 120명 되어질 때는요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사람인지라 똑같잖아요. 홍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포에서 서울 내려오면서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간다 내 집 간다 그러면서 5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요 갑자기 태산이요 갑자기요 뒷산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무슨 핑계인지는 몰라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이라는 숫자가 모일 때는 큰 마음이 아니라요 쪼그라져 있는 마음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요 혹시나 하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고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요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이 모인 장소도 이상하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하고 이별할 때 예수님 오실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막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믿음 속에서 회당이나 성전이나 광장이 아닌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꼭꼭 숨어 있는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집박죽 인생 삽니다. 말씀이 그러려니 하니까요, 항상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건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건지, 그러면서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다 되어질 것처럼요, 기도와 찬양으로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난상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모임의 분위기는요, 빛, 명보다는요 어둠, 암이 더 이렇게 많았을 겁니다. 120인이라는 수의 무리가요 그곳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곳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곧 용두사미처럼요 사그라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숫자가 토탈 이제는 120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곳에 숨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궁리하고 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기서요 앞서거니 뒤서거니인 겁니다. 미묘한 것은요 이곳에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한 마음이 되어 있었더라. 태산같이 큰 믿음이 아니라 보잘것 없지만요 그대로요 120명이요 눈빛 보면서 서로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120명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없네요.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요. 이 언어를 찾아가게 되어지면 이 언어 가지고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영어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우리 한국으로 하면 개역 성경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영어를 이렇게 씁니다.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라고요. 한 곳에서 하나의 어코드로 함께하였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전적으로 동의하여 이 말을 의역을 하면은요, 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한 마음 될 때 비로소 오신다. 가정이나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고요 꿈꾸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 그것은요 그릇입니다. 한 마음의 그릇. 한 마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이 찾아와서요 폭발적인 뭔가를 이뤄나가는 티핑 포인트. 그것이 우리에게요 사람 수가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있어지면은요 그 그릇 통하여서 더 폭발적인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숫자가 모여 있는데 두 사람이요 두 마음입니다. 성령이 왔다가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작은 무리죠. 작은 인원이고요. 그러나 소수의 정예가 되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소수의 정예가 온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바꿔가는 특공대가 되어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2000년 역사를 통해서요, 믿음의 성도들이 수가 어느 정도 될까, 믿고 천국 간 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천은 아니겠죠. 한 2억이 넘는 숫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는 이 자리가 현상학적인 부분 가지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임재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져가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될 부분이 한 마음이다라는 이 단어. 영국의 리즈 대학의 존 다이어 박 교수라는 분이 재미있는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200명의 지원자를 모아놓고요, 그들에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숙제 하나가 쪽지로 임무를 부여를 하죠. 그런데 10명의 참가자에게는요, 쪽지 안에다가 9시 방향으로 전진하라라는 이렇게 숙제를 딱 내주고요, 190명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다, 이탈하지 마자, 이렇게 그곳에서 말뚝 받고 움직이지 마, 이런 식의 어떤 명령을 쪽지에다가 담아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이 땅 하면서요 출발했던 그 명령이 있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우왕좌왕하더라는 거예요. 190명은요 쪽지로 뭘 받았던 거예요? 명령이 그 자리에 있어라, 집단을, 그 무리를 이탈하지 말아라. 그런데 10명은요 9시 방향으로 전진해라.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120이라는 집단을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19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잖아요. 90%나 되는데 90%가 넘는 어떤 이 무리들이 의견을 모으고요, 자기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임무를 지키려고 하면은 야 여기다라고 큰 소리를 쳐야 될 텐데 10사람이 9시로 전진하니까 190명이 10명의 목소리에 따라서 9시 방향으로 다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존 다이어 교수가 하는 말이 단지 5%에 불과한 10명이 190명을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시험 후에 교수는요 변화를 주도하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옛날에는 80, 20 이야기했거든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80%는 항상 일을 안 한대요. 단 20%만 일을 한대요. 그런데 뭔가의 변화를 주도할 때는 20%도 아니에요. 단 5%만 생각을 같이 하고요, 사명을 같이 하면은요, 그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변화를 도모를 하고요, 변화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요, 기도의 응답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질 건가? 한 마음이라는 말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였던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120명이 각자 다른 방언을 쏟아내지만,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일본어를 막 쏟아내요. 뭐라라라 하면서 깨닫게 깨지마 마지마. 양장로님은 미국 말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우리 이 집사님은 저기 아프리카 언어가 막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저 우리나라 말인데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 언어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11절 2장 11절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 함께 합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에서 보시면 9절부터요 바데인, 메데인, 에라민, 메소토페니아, 유다와 감바디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발의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 그리고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각지에서 언어들이 다 다양하게 있어지는데 그 언어 속에 목적하는 바가 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죠. 그러면서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찌된 일이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오직 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결과적으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한 마음이었지만, 그렇지만은요 별볼일 없게 느껴지고 불안하고요 걱정스러웠지만 성령이 임함으로써요 그들은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요 그 체험을 가지고 증인이다라는, 내가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능력을, 그 달란트잖아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요 교회의 모습으로요 함께할 때 때가 되어져 노마라는 큰 나라를 움직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노마서 이제 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느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순절에 성령 임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내재하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요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을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놀라운 발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이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걸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저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몸으로 경험되면은요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내재하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그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교회의 능력이요, 어디 있는가? 그 능력이 폭발력 있게 부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멀뚱멀뚱 저것이 뭐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생길을 함께 거닐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무능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을요, 맞아,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 백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라는 걸, 그걸 느낄 때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느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답을 못 쓰네요. 뭔가를 해보라고 하는데 아이고 눈만 껌뻑하면 감은 오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이끌고 나갈 때 그것도 몰라? 뭐 가르쳐줘야 알지 뭐 어떻게 하면 다 압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이야기를 백날 기가 닳도록 듣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경험이 없으면은요,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린지를.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요, 눈에 보여지는 한 마음이라는 그릇. 교회가 사람이요, 100명이 있으면 100사람의 생각이 이야기가 되어지면 시장바닥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니야, 내가 책을 보니까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자기 말이 옳다 하고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 누가 이끌고 가려고 해도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마음이 한마음 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 것 다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아이고 내가 이러다 보니까 먼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를 만드신 토기장의 마음을 알아갈 때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어미새 바라보면서 입만 버리고 있는 것처럼요, 짹짹짹짹짹 주세요, 짹짹짹짹. 바로 거기에 성령 임재라는 역사가 함께 할 때요, 그분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 깨닫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됨이다라는 것, 이것이요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됨이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시야를 모아가고 우리의 어떤 기도의 무릎을 모아가고요, 우리가 복의 그릇 준비하는 가운데 주시면은 담아야 될 이 내용이 보잘것없지만 이거예요라고요 온전하게 드리기를 힘써갈 때 우리는 강력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택함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게 그 교회 다니면서요, 폭발적인 그 능력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기를요 기도해야 되고요, 모두가 한 성령 아래에서 한 마음 되어져 우리에게 부여된 다양한 은사로요 세상을 바꾸기를 열망할 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 되어져 쓰임 받는 그런 복됨을 지켜나가는 힘 있는 목포 초대교회 신령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